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믿음이 자란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반절을 보면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stand firm,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흔들 하지 말고 세상으로 기울지 말고 굳게 서서 다시는, 그랬지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는 이 말씀으로 봐서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종의 무거운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빠진다,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은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어서 자꾸 옛날에 메었던 노예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 마귀의 무거운 멍에를 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죄의 멍에, 사단의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죄의 멍에, 사단의 멍에를 매게 되면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는 것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생각해도 힘들고 저렇게 생각해도 힘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마치 실타래가 얽혀져 있는 것처럼 빼낼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것이 그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의 멍에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옛날에는 이 한국에도 사람들이 높낮이가 있었다고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쌍놈이라 그러기도 하고 양반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임금님 왕가의 후손이에요. 로얄 패밀리죠. 왕손이라 그러죠. 왕손이니까 낮은 사람이 그에게 시중들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말을 타고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말을 몰아주는 종이 있었는데 마부라고 그러죠. 마부. 이 마부가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비록 지금은 종살이 마부 노릇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마부 노릇을 하지만은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여서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손인 주인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옛날에는 주인에게 그렇게 함부로 권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번은 말을 몰고 이렇게 가다가 뒤로 힐끔 돌아보면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뜸을 들여서 주인님 몇 번 부르고 나서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주인님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이 앉아있던, 마차를 타고 가고 있던 이 양반 왕손이 정색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쌍놈이, 낮은 사람이 양반이 되냐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 되냐. 그러니까 마부가 그 말을 듣고 한참 뜸을 들이더니만은 주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다.
내가 양반 되려고 높은 자리,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머리 노릇 잘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주인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가서 조선 후기니까 말이죠. 목사가 되었는데 서울에 가시면 여러분 성동교회라고 오래된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마부가 한 그 말은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마부 노릇 잘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잡해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내가 태어난 배경을 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을 보고 지금 현재 얽혀있는 복잡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사람이 복잡해져서 이런 무게 저런 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눌려 있는 무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마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너무나 복됩니다. 비록 지금 다른 사람의 말머리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말모는 이것도 행복합니다. 말모는 이것을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인생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팔자 왜 이런 거,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그렇게 되면은 복잡해지는 거지요. 왜 복잡해집니까? 내가 태어난 부모님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는 거고 내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관찰하면서 복잡해지고 또 복잡해집니다.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얻고 땀을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봐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밝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너털 웃음을 웃겠습니까? 이 아버지도 가슴에 고통을 안고 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예요. 가장 충실한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인데 18절 말씀에 가면은 그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이죠. 18절 말씀에 가면 이 악한 영이 거기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영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더러운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발작을 일으키면 이 말씀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 거꾸러져요.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입에 거품을 내어 뿜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네요. 이를 뽀드득 갑니다. 그런 아이의 상황을 이 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22절 말씀에 가면은 또 이 아버지가 목격담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8절 중간쯤 보면은 파리하여 가며 그런 말씀을 목격담으로 이야기했는데, 물과 불에 던졌습니다.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파리하여 갔다는 말씀은 뻣뻣해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석고가 굳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뻣뻣해지면 물속에 그냥 푹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불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악한 영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어릴 적에 아마 그 마을의 어른이, 저희 집하고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곤 했는데, 30대 중반의 아저씨인데 키가 상당히 커요. 이런 비슷한 정상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시골에 가면은 못이 있잖아요, 연못. 그 연못에 그냥 툭 들어가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리고 겨울철 되면은 그 집 북더미가 있으면은 논에다가 불을 질러요. 논둑에다가도 벌레를 태우기 위해서 농부들이 불을 지르는데,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냥 뻐덩뻐덩해져서 그 불지른 논둑이나 집 위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아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악한 영이 활동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불에 들어가게 하고 물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아이를 향하여서 진단을 내리세요. 그게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오게 하셔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악한 영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무슨 명령을 내리세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악한 영이 빠져나온 거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단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귀신아.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자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장애가 왔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모든 장애자들이 악한 영에 들려서 장애가 온 것 아니지요. 사고로 그런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아이에게는 악한 영이 그 속에 활동하여서 말을 못하게 하고 귀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면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영적, 정신적으로는 어떠하겠어요? 사단과 악한 영들은 인격적인 존재요, 영물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인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무주경이 있어요. 깊은 10년의 바닥이 없는 그 무중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말이죠. 그 연기가 땅에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태양과 이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어두워질 정도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 무중경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사단의 영향력을 말해요. 악한 영들의 영향력을 말해요. 그들이 구석구석 영향을 미친다. 그 말씀은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연기라는 것은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서 어디든지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의 정신, 영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시 18절 말씀에 가면은 그 아이가 넘어질 때 어떤 증상을 일으켰나요? 땅바닥에 꼬꾸라지면서 거품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뽀도독 갈았어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증상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정신적인 증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별일 없었는데 내 속에 넘어지는 증상이 있어요.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지요. 이제까지는 뭐 상황을 보고 그렇게 바라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눈이 횟가닥했는지 내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넘어졌어요. 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의 10년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것은 악한 영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미움의 말을 합니다. 거품이 일어날 정도로 욕을 합니다. 정오의 말을 합니다. 복수의 말을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뻗어도 갑니다. 이 아이에게는 육체적인 정상이지만은 사단이 활동을 하면은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안 돼. 반드시 갚고 해결할 거야.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 영적인 영향력이 이 악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지는 거예요. 왜 방치를 합니까? 초반에 들어올 때 작사를 내버려야 되지요. 그걸 방치하고 나에게 품고 있으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 괴상한 것은 떠날 줄을 몰라요. 얼마나 고약한데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에서 이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환자들이 환자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얼핏 느끼는 거 말고요. 환자 정도의 수준이 1.3 밀리언이에요. 130만 명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다가 말았다가 나았다가 악화됐다가 하는 사람이 2.7이에요. 270만 명이에요. 그리고 1년에 11만 명이 자살을 시도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멀쩡하게 있는 나에게 왜 우울이 들어옵니까? 물론 여러분 그 가운데는 생리적인 것도 있고 또는 어떤 영향이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영이 그렇게 영적 전신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학자들이 분석해 놓기를 한국은 IMF 이후에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 그런 대로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세 부류가 있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그런 대로 사는 사람, 살만하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IMF 이후에 그런 대로 살만한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 학자가 평가하기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볼 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조리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나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뒤집으려고 그래도 그 잘 사는 부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다른 사람 밀어제쳐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니까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다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도구가 될 수 있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는 말씀은 악한 영들이 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갭을 가지고 못 사는 나에게 찾아와서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현상만 평가하고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10년으로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나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정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이 식는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서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주를 처음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앞에 서 계시는데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뒤에 사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믿음이 없어도 대개 없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같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실험을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악한 영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19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무라 하셨지요.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함께 있으면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청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에게는 두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동생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부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맞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마르다야 너 종말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이 존재는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현재 너의 오빠가 살아날 줄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은 나중에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넘겨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식으로 말씀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글씨를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많으신 능력도 나에게는 영향이 없네요. 나의 문제, 나의 일어나는 일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마리아가 받아들인 것이나 지금 현재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기다리겠느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타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은 창조주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그 능력이 들어와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릅니다. 나는 구만리 장천에 계신 능력이 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32장 10절이나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강자, 권세 있는 독수리로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봤지.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사뿐 내려놓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로 이집트 땅에서 업었으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그렇게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말씀에 가면은 광야에서 맹수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호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나의 눈동자처럼 지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면은 그런 너희들 앞에 날개를 너풀게로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너풀게로 해서 너희들을 받고 너희들을 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도 똑같네요. 80년 90년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받으시고 업으시고 나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왕 받으시고 업으셨으면 사뿐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고생시키지 말고 안착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을 다 했다고요. 물이 없어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밤에는 추위로 고생하고 낮에는 더위로 고생하고 맹수와 싸우고 독사와 싸우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여행하고 헤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나 우리를 향하여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데 인생 살아가는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싸우고 전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시면서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만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가다가는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광야 중간에 다 진멸시킬 것 같으니까 내가 저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요.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은 함께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얻고 옮기실 때 과정을 무시하고 들른 가나안 땅에 내려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 하셨나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시고 같이 땀 흘리시고 같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신데 악한 영들은 뭐라고 속삭여요? 너 봐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받아서 업어서 옮겼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옮겼니? 40년 동안 사막에서 고생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야. 엉터리야. 하나님이 너를 업은 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나 믿음이 자꾸 식어지니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일반언청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신념이 있어갖고요. 신념이 있는 사람 근면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육체적으로 단련을 하여서 어떤 일을 하면 힘있게 건실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뭘 이루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믿는 내가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다 식어져 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그 신념으로 말하는 것도 이야
굉장하네요. 대단하시네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 믿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틀림없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옥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북한에서는 이 여자들도 군에 가면 10년씩 복무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10년, 여자들이 10년, 뭐 남자들은 13년인가요? 그러니 그 젊은이들이 10년, 13년 거기 들어갔으면 뭘 하겠어요? 전쟁 준비한다고.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링크를 해놨어요. 꼭 한번 간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기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는 하사관으로서 이 부대 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고 1990년도 중반에 김일성이 세상 떠나고 나서 전화를 받고 얼른 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말이죠. 왜 세상을 떠나는가? 굶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중고등학교 선생님 할 정도면 뭐 한국이나 어디나 그 수준이 중산층은 되잖아요. 먹고 살만할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도 굶어서 세상을 떠났으니 그 실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자녀된 이 자매님을 불러서 시체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벌써 가보니까 땅은 다 파져 있고 트럭에다가 시체를 올려놨는데 보니까 17구의 시신, 죽은 사람 17구의 시신이 거기 있으면 어떻겠어요? 벌써 4일이 지나서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있는데 거기서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요? 이 트럭이 자매님이 못 찾으니까 그냥 내려오게 해서 덤프를 떨어서 17구의 시체를 그냥 땅속에 다 와라 쏟아버렸네.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버리고 조금 지나니까 부대에서 장갑차들이 나와서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을 거기에 17구나 묻어놓고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자매님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열받은 거예요. 김일성이 그렇게 선전하는 요원으로 부대에서 그렇게 총애를 받던 사람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탈영을 결심. 북한에서는 탈영을 하면은 잡힐 때는 죽는답니다. 물론 뭐 탈북에도 죽지만은 부대는 더 은폐가 돼요. 집에 가봤더니 집에 남동생이 있는데 16살 된 남동생인데 무게가 얼마냐 하면 하도 굶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16살 되면 여기 우리 자녀들 16살 되면 이 키가 1m 80 적어도 75 되는데 말이에요. 이 동생은 무게가 자그마치 15kg 15kg이면 그래서 이 자매님이 걸방을 해서 이 동생을 얻고 걷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18일 동안 두만강을 향하여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거기도 헌병이 있어서 단번에 잡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낮에는 그것도 도망가지 못하고 밤을 이용해서 산을 타고 도망하는데 북한의 산이 얼마나 험악해요. 그것도 밤중에 말이죠. 여러 번 굴러 떨어져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그 15kg이지만은 그걸 메고 여자가 18일 동안 가니까 그 견딜 수 있겠어요. 중간중 가다가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하니까 편안하더래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해서 세상을 떠나나 봐요. 그냥 편안하다. 이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이제 죽는구나. 동생을 얻고 그렇게 고요히 이제 숨이 넘어가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쪼록
쪼록쪼록 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이 번쩍 뜨여서 보니까 그 산에서 말이죠. 나무 이파리를 타고 물이 쪼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북한의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는데 풀뿌리도 캐먹을 대로 다 캐먹고요. 이 소나무는, 송진 있는 소나무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래요. 다 벗겨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파리를 통해 물이 쪼록쪼록하게 입을 벌리고 그 물을 받아먹는데 1시간 동안 받아먹고, 동생도 1시간 동안 받아먹고, 그렇게 용기를 얻고 18일 만에 두만강 앞에 도착을 해서 건너는데 말이죠. 군사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자매가 강인한 거예요. 3월달인데 북한에도 이제 얼음이 녹아서 이제 얼음이 큰 덩어리로 녹아서 둥둥 떠내려가니까 그냥 헤엄쳐서 건너지 못해요. 그러니 이 자매님이 동생을 뒤에 업고 얼음 밑으로 싹 들어가서 얼음 없는 곳에 싹 나와서 싹 들어가서 싹 나와서 그렇게 약 1km 이제 떠내려가면서 강을 건넜는데 강을 다 건너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뭔가 가볍더래요. 15km가 엎혀져 있어야 되는데 가벼워서 뒤를 더듬어 보니까 동생이 빠져나간 거예요. 헤엄치는 중에 동생이 빠져 달아난 거예요. 6.25 때도 그럴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참 그 감정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두만강을 넘었는데 동생이 빠져서 죽었겠지요. 뭐. 거기서 동생의 이름을 보면서 화음을 지르면서 아무개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이 결국은 한국까지 와서 나중에 동생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왕 그렇게 만드시려면 그냥 독수리 날개로 달라먹어서 남한까지 딱 안착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가만히 들으니까 계속 그 과정을 겪게 한 거예요. 중국에 왔어도 막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자매님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옳은 신앙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만드셨다. 또 선교사로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악한 영이 만일에 그 상황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18일 동안 고생시키지 않고 달랑 그냥 업어서 남한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업으신 것이 아니야. 그렇게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고소를 듣고 넘어가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여전히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내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가면 제자들이 이제 그 아이는 고침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집안에 이제 들어가서 조용하게 창피하니까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들을 어찌하여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으니까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nothing but prayer.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기도 외에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자꾸 속삭여서 믿음이 식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꾸 속삭여요. 상황을 가지고 속삭이고, 내 생각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속삭이고, 내 영적인 상태를 흔들어 놓아서 속삭이고, 믿음이 자꾸 식어져. 하나님 능력 많으시면 뭐합니까? 내한테는 적용 안 되는데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에 내가 종살이 했던 것처럼 악한 영이 끌고 가는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쥐고 끙끙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경성하여서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여기 워싱턴 주 말고요, 워싱턴 DC의 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993년도 통계를 보면 그 한 해만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 살해당한 사람이 454명. 참 무서운 곳이에요, 미국은. 살인당한 사람들이 453명 생명을 떠났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6년 뒤에 1999년도 통계를 보면 그 워싱턴 DC에 폭력이 60% 줄어들었고요. 강도가 70% 줄어들었고, 성폭력이 40% 줄어들었어요. 그 70%, 60%, 40%는 큰 숫자예요. 절반 이상이잖아요, 대부분. 왜 그렇게 워싱턴에 큰 범죄들이 줄어들었는가?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6,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그 워싱턴 주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사는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이름을 다 적어서 나누었어요. 6,000명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6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워싱턴 DC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이용한 악한 영이 역사한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6년 동안 그렇게 6,000명이 이름을 불러가며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짚어가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6년 뒤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과테말라에 알모롱이라는 그런 타운이 있는데 많이 크지는 않은 타운이에요. 거기에 술집이 36개, 그리고 거기는 악한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술병을 달고 나팔을 불고 살아요. 마리아 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타운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어떨 때는 3일도 금식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모였어요. 알모롱이라는 그 타운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6개 있었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나중에는 3개만 남고 33개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타운에 있는 인구 가운데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지키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 자신을 보존할 수가 있는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며, 많은 선교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비실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을 자물통을 잠그어 주시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반대로 나에게는 믿음이 샘솟듯이 올라라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점점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는 짐이 사라집니다. 얽매여 있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